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상공업이 발달했던 도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도시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받으신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시편 2편에 나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사람은 누구냐? 타협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뭐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다. GBS 시간에도 좀 나누시겠지만 주의를 지킨다라는 거죠. 주의를 지킨다. 여러분, 예전에 아르바이트 여러분 하실 때 주일만 딱 눈 감고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많은 혜택과 돈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졌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마다한 사람들이죠. 이익보다 예수 믿는 것을 따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저울은 속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고물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주유소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냥 다 저울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을 취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 이것으로 그저 일한 대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불의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다 다스리는 것 같아요. 불의에 타협해서 돈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 불의에 타협해서 그렇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정직하여 그저 우리가 보기에 찌질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좀 격려를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사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불의를 선택하면 어디서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불의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물론 정직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지만 돈을 크게 벌겠다 했을 때는 불의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 다 하면서 돈보다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한 대로 먹는 것이 은혜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은혜라.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대는요, 지도 잠깐 보시면 에베소 나오죠. 지도 중앙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서 위쪽으로 쭉 이렇게 있는 도시예요. 에베소 위에 서머나, 위에 버가모,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륙으로 살짝 올라가면 두아디라,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사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한 48km 떨어진 곳에 사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요, 그 옛날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리디아 왕국은 굉장히 부유한 고대 왕국입니다. 이 도시 앞에는요, 그 팍톨루스라는 강이 흘렀어요. 이 팍톨루스라는 강은요, 여러분 마이다스라는 왕 아세요? 미다스, 마이다스. 모든 것을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그 왕. 그 왕이 그 팍톨루스라는 강에서 씻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강이에요. 그래서 그 강은 대대로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 강이에요. 그래서 이 사대는 금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금이 많으니까 이 사대의 최초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렉트롬이라는 동전이에요. 그 동전은 금 몇 퍼센트, 은 몇 퍼센트 해가지고 살짝 그 금빛과 초록빛이 나는 그런 동전인데 거기에 사자 문양이 딱 이렇게 찍혀 있는 동전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그 문양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대라는 도시가 얼마나 돈이 많았던 도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대는요, 천혜의 요새에 이렇게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런데 또는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사대라는 곳 하면서 사대의 아데미 신전을 딱 비춰줘요, 사진으로. 근데 그 아데미 신전보다 그 아데미 신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을 딱 보면서 그 뒤에 있는 산이 중요해요. 그 뒤에 있는 산 기슭에 사대라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도시 아크로폴리스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그렇게 높았기 때문에 그 도시는요, 아무리 강력한 군주라도 함부로 이렇게 침략할 수가 없었어요. 그 BC 534년 그때쯤에 이제 그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그 도시를 점령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죠. 어떻게 점령됐냐면 그 위에서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투구를 이제 쪼르르 비밀통로로 와서 주워갔죠. 그거를 이제 고레스 왕이 밑에서 잘 보고 있다가 그 비밀통로로 올라가서 그 도시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런 도시가 사대입니다. 천혜의 요새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그 파수꾼들이 그냥 졸면서 자도 그냥 방어가 되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근데 이 도시에 주님이 일깨라, 깨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편지하십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편지하시는데 주님 당신님을 소개하시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7 영을 가지신 자, 7 별을 가지신 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7 영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왜 7이라 했냐면 성령님께서 온 우주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7 영이라 이렇게 표현됐다 그랬어요. 주님은 7 영을 가지신 분. 그리고 7 별은 뭐라 그랬죠? 7 별.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천상적인 존재라 그랬죠. 교회는 천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데 여기 7 별,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되죠. 교회의 소유자.
그래서 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온 우주를 아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심으로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창조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에서 성령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창조의 모든 세계가 그냥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안에 있는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운동, 그 모든 생명 활동이 다 사실은 일곱 영이라고 지칭되는 성령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에 의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우리 이 지구 위에 있는 여러 풀들, 여러 동물들이 나고 생명활동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이런 운동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 이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온 우주의 생명활동을 다 주관하시고 이 온 우주의 모든 운동과 생명활동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생명활동의 근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생명활동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모든 생명활동 일곱 영,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곱 별이니까 이 모든 생명활동에서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가보시면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온 우주의 이 생명활동이 어떻게 얼마나 이 영광이 풍성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큰지 어떻게 알려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교회에 먼저 알게 하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의 이 충만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 완전하심, 이 아름다우심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교회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곳이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것을 아는 그런 곳이라.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통해서 모든 생명활동,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활동이 세상으로 알려지게 되는 그러한 통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대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은 지금 어떻게 편지하시는 건가요?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으로 편지하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대교회의 상태 어때요? 사대교회의 상태,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교회의 상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앞에서 얘기한 것과 크게 대조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라, 죽어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다, 이 뜻,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활동적이다, 알려져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이름 자체는 활동적이고 알려져 있고 유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대교회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유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께서 보시기에 그 교회는 죽어 있는 상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계시록 말씀에 깨어라, 일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나라. 왜 깨어나라고 하십니까? 죽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깨어나라는 건요,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깨어나는 것을 한 번 깨어나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깨어나서, 계속 깨어나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상태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데, 계속 깨어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것, 죽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 죽으려고 하는 것을 굳게 잡아서 죽지 않게 하라는 거죠. 지금 다 죽게 됐어요. 거의 죽은 상태예요. 근데 사대교회에 뭐가 죽으려고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마저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붙잡아가지고 굳건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계속 앞에서 얘기한 걸 반복할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뜻하신 모습은 뭐예요? 7영이죠. 7영, 7별.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온 우주에 편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인데,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러한 것은 지금 신경도 못 쓰고, 이 자기가 교회인 것이 다 죽었고, 이 하나 딱 죽어가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 붙잡고 이거는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온전한 것이 바로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봤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했을 때 이 충만과 여기 온전하다의 같은 단어예요. 충만이다. 여러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대교회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회복하는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셔요. 3절에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들었냐, 이 말은 뭐냐면,
사대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되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됨을 지켜라. 교회가 교회되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죠? 우리 왜 여기서 말씀 듣고 있습니까? 왜 목장에 모여서, 요즘 시대는 자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목장 모임하면 자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도 듣고 자기 이야기도 해야 되고 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 듣기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잖아요. 근데 왜 와서 설교 듣고 있어요?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왜 이러고 있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그 충만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파멸, 멸망,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장애물을 없애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죽음을 삼킨 바 되어서 그 생명의 충만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쫙 흘러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가 교회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전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이기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편만에 있는 죄와 편만에 있는 악과 싸울 수 있는 거죠. 이 편만에 있는 죄, 편만에 있는 악은 생명을 적대하는 악과 생명을 적대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을 적대하는 악과 생명을 적대하는 죄와 싸울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내 생명이 이 악 때문에 죽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내 생명이 이 악 때문에 죽는 일이 발생할 때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괜찮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는 이 온 우주의 죽음은 생명에게 삼켜진 바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그 충만하심을 온 우주에 편만하게 증언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본질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한다, 무엇을 한다 했을 때는 뭘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거죠. 그걸 믿으니까 내 생명이 저 세상의 악에 의해서 죽는 것도 감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 가치이죠. 그럼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 가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온 우주에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핵심 가치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믿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했을 때 그 행위의 모든 행위의 기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못하니까 믿음으로 산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사대교회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께로 돌이키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인가? 자꾸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손해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가, 그거 자꾸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키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 거죠. 알죠? 연애해 보신 분들은. 눈빛들이 다, 연애세포가 나는 다 죽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느라고 연애가 뭔지. 연애한 지 7년 됐네요. 그러면서. 연애해보면 알죠. 근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연애할 때 어땠어요? 만나고 있는데,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유행가 가사 같죠? 헤어질 때 얼마나 이 헤어지는 게 싫어요? 헤어진 게 얼마나 싫으냐면, 헤어지면서 전화를 해요. 어디까지 갔어? 그러면서. 근데 전화를 언제까지 해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또 전화하죠. 방에 누워서 전화해요. 전화하면서 자긴 자야 되겠는데 전화는 끊기 싫고 볼때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이렇게 누워가지고 전화를 하죠. 여러분 안 그랬나 봐요? 그게 연애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전화하죠.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와,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기 나중에 같이 오자. 이렇게 전화하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거의 막 1년에 한 번 이렇게 친정에 갈 때가 있어요. 혼자. 아니면 애들 데리고 이제 가기도 하죠. 저 혼자 남겨놓고. 저는 메인 몸이니까. 친정에 가거나 또 친구랑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2박 3일이나 1박 2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딱 가서 사람이 없어지면 와,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해방이야. 그때부터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볼 때는 못하던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임을 하고 만화책을 보고 컵라면을 먹고 집안을 다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오는 시간은 그 다음 날 만약에 7시다 그러는데 도적같이 와요. 그 시간이. 나는 그 시간을 알고 있는데도 그 시간이 도적같이 와요. 왜요? 너무 즐기고 있었으니까. 우리 집사람 생각 안 하고 도적같이 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내가 먹은 거 쓰레기다 치워야 되지. 뭐 치울 게 엄청 많죠. 뭐 청소해야 되지. 제습기 비워야 되지. 그리고 뭐 난장판으로 해놓은 거 치워야 되지. 그리고 또 나갔다 오면은 여자들은 예민해지거든요. 평소에는 안 봤던 뭐 이거 뭐야 이렇게 딱 그런 거 안 보이게 해야 되죠. 그런데 데리러 또 가야 돼요. 도적같이 옵니다. 만약에 제가 집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사랑한다면 와, 해방이다 이러지 않고 나갈 때 전화하겠죠. 어디까지 갔어? 나 지금 헤어졌는데 너무 보고 싶다 그러겠죠. 집사람이 나 옆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겠죠. 게임하지 않고 뭐 할까요? 공부하겠죠. 집사람이 있는 것처럼 건강에 좋은 음식 먹겠죠. 잘 치워놓겠죠. 그러면 그날이 도둑같이 올까요? 우리 집사람이 딱 오는 순간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맞지 않겠어요? 너무 보고 싶었다 하면서 시때때로 카톡하면서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왜 빨리 안 오냐고 하면 그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왜 빨리 안 오냐고, 왜 재촉하냐면서. 그런 말은 좀 피하고. 그렇다면 집사람이 오는 게 도둑같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르신다는 게 그것 자체로 사대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등한시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교회의 관심은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해방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자기 교회 이름,
자기의 명성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 자기의 쾌락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딱 오셔서 그 교회 형편을 보시면 뭐라 하실까요? 근데 4절에 보면 그 사대 교회 안에는요 다른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럽혀지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이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본질에 충실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에 충실하였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으로 안정을 누리거나 자랑을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교회 자체의 유명한 이름은 가졌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사랑의 장기 기증을 하는 교회야. 대단하지? 사대교회는 기아대책과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마을에 아이들 200몇 명한테 3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 아이들을 세우는 교회야. 대단하지? 사대교회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해가지고 점심을 대접하는 교회야. 대단하지? 사대교회는 김장해가지고 이 지역의 어르신들 어르신들이나 그 어려운 분들에게 갖다 드리는 교회야. 대단하지? 이름이 유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동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자기 장기 기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장기 기증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후원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음식 대접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원조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이런 일을 행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거 정부가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잖아요. 정부나 수많은 시민단체들, 자선단체들이 다 수행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교회는 장기 기증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돌보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잘 도우니까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대단한 교회야. 교회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는 거죠. 믿음 말고도 예수 말고도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옷이 더럽혀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보면서 저는 현대 수많은 교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 장기 기증이나 구제 같은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이 지역의 아이들을 내가 돌보겠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화성교회가 장기기증이나 그 기아대책과 연결된 이 구제를 믿음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장기도 기증하고 구제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 믿음으로 하는가 아닌가, 자기 명성으로 하는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려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선한 일 자체에 의미를 두고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하시니까 어떻게 지금 몇 명 남았대? 지금 3명 남았대요. 3명. 3명 남았대요. 여러분 빨리 하세요. 그 기아대책 3명 남았대요. 막 이렇게 하니까 3명, 그 중에 나 한 사람도 안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 선한 일 자체에 의미를 두고 예수님을 등한시한다면 그 교회나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요,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여러분,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떤 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뜨거워서 상하고 힘들게 자기 생명, 세상의 악과 부딪혀서 자기 생명이 상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상하면서도 어린 양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모든 일의 동기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해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께서만 드러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를 아주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업무 시간에 골방 기도 시간을 지킨다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간대요. 업무 시간에. 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또 업무 시간에 아침에 오자마자 9시부터 업무 딱 시작인데 큐티 책을 딱 펴요. 나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새벽기도 다닌다고 신앙서적을 막 선물로 줘요. 근데 돈에 관해서는 진짜 인색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요, 뽑아도 아주 초짜만 뽑아요. 신입 중에 신입만 뽑아요. 왜 그래요? 그 분야에 지식이 없으니까 사장님이 얘기하면 자기가 잘못인 줄 알고 사장님 얘기를 너무 잘 듣는 거죠. 이 분야는 월급 이 정도 조금 받는 거야. 원래 신입은 이러면 월급 조금 받고 죽도록 일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뽑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새벽기도 간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서적을 막 줘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답이 없죠.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로 든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해. 여러분 말씀 묵상해요? 안 하잖아. 적어도 이 사람들 하잖아요. 업무 시간이든 뭐든.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해요? 안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업무 시간이든 뭐든 기도하잖아요. 막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 여러분 새벽 기도해요? 안 하잖아. 다음 주에 새벽 기도
믿음으로 오시려면 오시고 믿음이 안 생기면 오시지 말고.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한대. 막 신앙서적 여러분 안 읽잖아요. 근데 막 다 읽고 신앙서적 줘.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가 나타납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이 나타납니까?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도둑심보가 나타나는 거죠. 도둑심보. 무슨 도둑심보? 자기 시간 아까우니까 아침에 와서 그 업무 시간은 뭐예요? 돈 줄 테니까 이 일 해야죠. 이 시간이잖아요. 업무 시간에 돈 다 도둑질하면서 그 시간을 전용하는 거죠. 도둑놈 심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업무 시간에 기도하러 간다. 겉으로는 하나님 운운하면서 그 돈 받고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자기 시간 아까우니까 굳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도둑심보가 드러나는 거죠. 직원들에게 잘해주면 자기에게 이득은 없으니까 거창하게 새벽기도 운운하면서 신앙서적은 주면서 아주 초짜만 뽑는, 그러면서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는 도둑심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말씀 묵상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새벽기도 나가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신앙서적 부하 직원에게 선물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그 좋은 거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안 드러나고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의 도둑심보가 드러나요. 자기의 이기심이 드러나죠. 여러분, 선과 악은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 행위가 기도는 다 선해, 이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다 선해, 이게 아니에요. 어떤 정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로 선과 악이 판가름 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요, 사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책망에 굉장히 놀랐을 수도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거든요. 막 묵상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장기기증하고 막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주 좋은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하거든요. 아, 새벽기도하는 장로님이야. 아, 장기기증하는 권사님이야. 장기기증하는 교회야.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당황스럽겠죠. 죽은 자라고? 근데 예수님 보시는 건 뭐예요? 그 자체로 유명함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라. 그 자체로 유명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충만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 이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에게서 나타났지. 옷에 덕지덕지 나의 자랑, 나의 잘남, 나의 구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한 거,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늘상 하던 대로 그냥 애들 밥 먹일 때 우리 애들 맛있는 거 먹여야지, 영양가 있는 거 먹여야지 하면서 열심히 요리해서 애들을 주고, 또 때에 맞춰서 우리 애들 가을이니까 긴팔옷 꺼내놔야지, 옷 꺼내놓고 옷 잘 세탁해주고,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집이 좀 지저분하네, 청소해야지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이 애들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이 애들을 잘 돌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어떤 의식이 없냐면 내가 거창한 일을 한다, 그런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냥 사는 것.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내가 이름이 있어, 내가 유명해, 이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일을 나는 하였을 뿐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와, 잘했다, 아주 너 잘했다 이렇게 할 때,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무익한 종인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밖에 한 거 없어요. 제가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 찾아뵀나요? 제가 언제 그 주님이 그 굶주리고 헐벗은 것을 보면서 먹을 것을 드렸고 입을 것을 드렸나요? 제가 언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기심이나 도둑심보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작은 것을 그냥 하던 대로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걸 생각하고 충실하게 그냥 하는 것이죠. 하찮은 일, 그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도 거창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 믿으면 뭔가 큰 일, 멋있는 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업무 시간에 큐티하고 업무 시간에 기도하러 나가고 뭐 장기 기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하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엘리야 시대에 그 엘리야가 거창한 일을 하죠. 근데 엘리야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그 엘리야로 나타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명의 사람들, 남은 자들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저나 여러분은 엘리야에 속한 사람일까요? 7,000명에 속한 사람일까요? 7,000대 1이에요.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타협하지 않고 그냥 사는, 그냥 작은 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거창한 일을 하면요, 자기 이름이 같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옷이 오염되는 것과 같다니까요. 예수님만 따름으로 예수님만 나타나서 옷이 희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에 옷을 빨아서 예수의 피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명성, 우리의 유명함이 묻어서 덕지덕지 더러워지는 거죠. 그런 거창한 일을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섬기라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소소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직장에서 작고 소소한 업무를 짜증내지 않고 믿음으로, 이거 주님 맡기신 일이야 감사하면서, 나 왜 아직도 승진이 안 돼? 나는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일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일이 맡겨지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감사하면서 그저 그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면서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믿음의 일들이 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라니까요. 아까 큰 일 얘기했죠. 하나님의 온 우주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온 우주의 이 충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면,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이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무명한 자로, 이름 없는 자로 한평생을 하찮고 소소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무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명명백백하게 기록된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그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최성훈, 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된다 그래요. 우리의 사는 삶은 비록 이 작고 소소한 삶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래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복했어요. 제자들 앞에서 70명의 제자들 앞에서 항복했어요. 엄청나게 거창한 일들을 이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 앞에서 항복하더이다 했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너네 이 앞에서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마.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큰일, 거창한 일에 마음 뺏기지 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유념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이름 모르잖아요. 무명한 자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유명한 자라니까요. 여러분, 죽은 자 같잖아요. 아무런 생명활동을 안 하고 있는 자 같잖아요. 그저 예수님 믿는다. 근데 살아있고, 생생하게 살아있고, 우리의 생명활동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자라. 징계를 받는 자 같아요. 세상에 아까 부딪혀서 우리의 생명이 자꾸 이렇게 허물어지니까. 근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책에 딱 이름이 있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딱 내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러분, 이 시험에서 내가 붙을 수는 있을까? 나 뭐 먹고 살지? 이렇게 항상 근심하는 자 같은데, 잘 보니까 나 예수님 믿잖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 일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는, 기뻐하는 자라니까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세상에 나간다니까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뭐 가진 거 있습니까? 여기 마곡지구에 아파트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인구는 이렇게 없는데 아파트도 이렇게 많은데 왜 내 건 없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이 딱 불려지면서 시인되는 그런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창한 거, 높아지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거창한 거 자꾸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힘쓰라? 믿음으로 하려고 힘쓰라. 예수님이 그 동기가 되게 하려고 힘쓰라. 예수님이 그 목적이 되게 하려고 힘쓰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그 무한하심과 충만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힘쓰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깨어서 주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살아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을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죽을 것은 뭡니까? 사대교회처럼 내 이름이 뜨는 거예요. 내가 뭔가 거창한 거 하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이거 죽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살아있는 것을 진짜를 추구하세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여 제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살 때 작고 소소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증언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뭔가 거창한 일을 계획하고 힘쓰고 애쓰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의 시대에 남은 자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대다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모르심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도적같이 이르시는 그러한 하나님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돌이키게 하사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게 하사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사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않으시도록 나는 예수님께 계속 연락하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 쓰므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인가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태와 우리의 삶의 모양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은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깨어서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맡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을 맡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직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거창한 일을 꿈꾸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는데 마음 쓰고 충성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창한 일을 꿈꾸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창한 일을 꿈꾸고 내가 높아질 일을 꿈꾸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일을 꿈꾸고 내가 하나님 나타나는 일을 꿈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저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그것이 그저 고마운 사람, 그저 그것이 감사한 사람으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일터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깨어 하나님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작은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 이부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화성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